여러 명의 관료들을 임명을 했는데요. 그 여러 명의 관료들을 임명할 때 그 임명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장소에서 기자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될 때 놀라움에, 그리고 반가움에, 그리고 기대감에 탄성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는 2012년에 국정원 그 여론 조작 사건을 조사하다가 검찰 수뇌부에 미움을 받게 돼서 사실은 2012년에 좌천이 돼가지고요, 5년 동안 한직에서 근무하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 국정원 여론 조작 또는 댓글 사건 그 내용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부를 사실은 타겟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뇌관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시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참 강인한 그런 검사의 인상을 받게 됐는데, 그가 5년 동안의 한직에서 마침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넓고도 안락한, 그리고 권력과 부합해서 야합해서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정의를 추구했고 진리를 추구했고, 그래서 사실은 좁은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도 MBC PD로 일하고 있다가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5년 동안 해직 상태에 있다가 얼마 전에 MBC 사장으로 금이 환영을 한 최승호 MBC 사장입니다. 그도 이 불의를 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언론인으로서 그거를 밝혀야겠다는 그러한 정의감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좁은 길을,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해직을 당하게 되고 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에 MBC의 새로운 사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은 더 뿌리가 깊게 썩어 있는 검찰보다 오히려 MBC가 앞으로 공영방송사로서 더 많은 그러한 좋은 점, 개선된 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낳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넓은 길을 놔두고, 안락한 길을 놔두고, 편한 길을 놔두고, 그리고 부귀영화의 길을 놔두고 옳은 길을,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요, 항상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과 나들목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교차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길에는 회색지대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흑백 논리 속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거친 길이 있으면 매끄러운 길이 있고, 빛의 길이 있으면 어둠의 길이 있고, 정의의 길이 있으면 부패의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으면 악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으면 죽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교차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모아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들어가거라. 좁은 길을 택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택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지만요, 의외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길, 쉬워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 미끄럼을 타는 듯한 정말 너무나 안락한 길, 그런 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택한다고 했을 때는 오르막길을 예상해야 되고 거친 길을 예상해야 되고 좁은 길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쉬워 보이는 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길,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렵지 않게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껏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길이 좁고 오르막길이고 거칠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만들게 되고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고생스럽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길이고 특별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해야만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라면 서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택하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의지적으로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2차례에 걸친 살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무엘기하 3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요,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넬의 살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있는 문맥들을 통해서 아브넬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아브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극도의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앞의 문맥들을 통해서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선택한 것은 다윗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닌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누리는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넬의 선택은 좁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편해 보이는 넓은 길을 택한 것이죠. 그 아브넬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윗의 신복이자 또 다윗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겪은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여동생 스르아의 아들이니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요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압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해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계략을 이렇게 펼칠 때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아니하고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의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이죠.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것은 우선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통일왕국이 됐을 때 자기의 라이벌이 될 아브넬이니 미리 사전에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요압도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만을 위해서 쉽고도 편한 길을 택한 것이죠. 아브넬과 요압의 최악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했고,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관심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만을 위해서 다윗을 택한 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그들의 뜻에, 그들이 생각한 그런 다윗이 아니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다윗이 아니라면 그들은 언제라도 다윗을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택했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극도의 기회주의자였다면 요압은 아주 무식한 행동파, 그런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들이 고위직에 이렇게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논리의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신다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파괴적인 그런 오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나요? 혹시라도 이 땅에서 세속적인 관심,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편한 삶을 누리고자,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겪지 않는 힘든 일을 겪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든가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이해타산적인 신앙,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브넬과 요압이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서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무엘기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이스보셋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그 사무엘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왜 이스보셋이 저렇게 절망하고 맥이 풀렸을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하나도 힘이 없는, 아브넬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스보셋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스보셋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자기의 왕위를 지탱해 줄 힘도 이제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이 풀린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손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만큼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사무엘기 저자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이 왕궁에서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은 이스보셋의 그 당시의 형편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어떤 국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때 낮잠이나 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이스보셋의 근황을 사무엘기 저자가 언급을 하면서요. 4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두 사람의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하나와 레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을 첫째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을 두 가지로 사무엘기 저자가 묘사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좀 더 그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일반 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돌격 부대 혹은 공격 부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즉 정예 부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보통 군대의 지휘관들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최측근 정예 부대의 지휘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사무엘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부에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2절 후반부부터 괄호로 이렇게 추가로 설명해주고 있죠. 이 부에롯 사람이 원래 이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에롯에 원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그 부에롯 주민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가고 그 비어있는 이 부에롯이라는 성읍에 베냐민 지파 림몬의 가족들이 거기에 지금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부에롯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일로 부에롯을 도망쳐서 깃다임으로 지금 도망쳐 살고 있고 그 비어있는 이 부에롯 성읍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림몬의 가족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통해서 부에롯은 과연 어느 곳인가 그것이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여호수아기 9장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이 거짓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아니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우리와 같이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그들과 이 약속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요 멀리 사는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후에도 늦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기 9장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고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즉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읍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성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에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부에롯 성읍의 원래의 주민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계속 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부에롯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도망쳐서 깃다임으로 피신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사무엘기하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기하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인지 여호수아와 그의 조상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해무로 해서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부에롯에서 도망쳐가지고 깃다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피신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부에롯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 부에롯 성읍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살게 되었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림몬의 아들 2명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은 사실은 사울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부에롯에서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부에롯에 가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인데 바하나와 레갑이 지금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같은 족속의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은 최악의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사울에게 은덕을 입고 부에롯에 정착해서 잘 살았는데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것은 최악의 배신 행위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2절 3절에서 이 사무엘기 저자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스보셋이 이 신이 많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이 정예부대 지휘관들 바하나와 레갑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특별히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비극적인 일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음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이 어떤 장면의 색깔도 좀 칙칙한 색깔로 바뀌어지고 음악도 굉장히 무거운 뭔가 비관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음악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바하나와 레갑을 여기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그러한 종류의 어떤 그런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서스펜스 기법인 것이죠. 독자로 하여금 뭔가 이스보셋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시하는 어떤 그러한 기법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 뜻밖의 전혀 이야기의 흐름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4장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이스보셋이 살인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왜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기 저자가 지금 바하나와 레갑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스보셋에게 안 좋은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예시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비보셋을 등장시킵니다. 자, 만약에 이스보셋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스보셋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위를 계승할 자는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존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 것이죠. 즉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만이 이스보셋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정통성을 갖춘 왕이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저자가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자, 무비보셋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지금 이 당시가 어떤 평화를 누리는 화평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전쟁을 치르는 전쟁 중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전쟁 중에 왕이 될 사람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야전 사령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이 될 정통성을 갖고 있는 무비보셋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이 사무엘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결론으로 유도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은 이스보셋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무엘기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이 사무엘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기하 9장에 가면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자, 오늘 본문을요 사무엘기 4장이라는 그런 가까운 문맥을 벗어나서요 사무엘기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면 놀라운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사무엘기상 20장에서 요나단은 그 당시에 사울의 아들 왕자였고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될 때 이렇게 해주시오. 사무엘기상 20장 14절부터 1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냐면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언급을 하면서 다윗,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지켜주게,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왕자와 도망자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기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이 기억을 해가지고요, 요나단의 자식을 찾습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무비보셋이라 그럽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기하 9장을 보니까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무비보셋 입장으로 보면 다윗이 누구였냐면 사울,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누구냐면 원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왕궁으로 불러들인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다윗 앞에 나아갔을까. 사무엘기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속해 있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전해주고, 더 나아가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사무엘기하 20장,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기하 4장 4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의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근거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무비보셋이야말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비보셋의 인생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와 자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와 자비를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앞에 불려 나아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의 아들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기는커녕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징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런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와 자비를 사실은 일깨워주는 그러한 행동이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다윗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죽음, 세 가지의 어떤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에 관한 죽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다윗이 기뻐했나요?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고 좋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진정성을 갖고 애도를 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조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사무엘기 저자가 다윗의 진정성 있는 그런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힘으로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죠. 다윗이 맞이했던 두 번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었냐면 아브넬의 죽음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자이자 실권자였던 아브넬, 그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자가 죽었으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섰는데 큰 장애물이 사실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기뻐하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죽은 아브넬에게 국장을 치러줍니다.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조가를 지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적장이지만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적군이었지만 훌륭한 그런 어떤 아브넬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진정성 있게 애도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손쉽게 이스라엘 왕국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성 있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죠. 다윗이 맞이한 세 번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어찌 보면은 꼭두각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이스보셋이 바하나와 레갑 자기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무력으로 취한다고 했을 때 다윗을 막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미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마음이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 다윗이 군대만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냥 손쉽게 다윗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요, 능지처참합니다.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그의 시체를 매달아서 철저하게 바하나와 이 레갑의 그런 죄를 다윗이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그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과정 속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스보셋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건들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하여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 이스보셋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와 같은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의 손을 빌어서 누구를 죽인다. 이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세 종류의 죽음, 세 종류의 이런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세 종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책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바하나와 레갑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시리아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징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은 받긴 했지만 그들의 포악성과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침략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매달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소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도 있었고요. 또 로마 군사들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롯을 일부러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탐욕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기하는 동안에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쓰임받지 못할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쉽고도 편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과정을 나아가든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던 간에 우리의 그 모든 걸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비록 험난한 것이라 하더라도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택할 수가 있냐면 그 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서로 그와 같은 것을 택하더라도 변화를 우리가 못 본다 하더라도 결과를 우리가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